네, 알파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또 이 성경 공부를 같이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동안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4월 23일이 되었는데 요 며칠 전에는 캐나다에서 눈도 오고 날씨가 조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꽃샘추위가 왔지만 이 계절의 변화 또 꽃이 피고 나뭇잎이 싹 트는 이 봄의 이 기운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각자 집에서 또 금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신명기, 오늘은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요약한 거를 보시면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모세는 16장에서 20장에서 10계명의 제5계명과 제6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10계명을 잘 지키라는 뜻에서 율법을 잘 모르는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10계명 있죠. 이 10가지의 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했다. 그게 이제 신명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16장에서 20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순서대로 제5계명과 제6계명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오늘의 큰 주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16장은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3대 절기를 지켜라. 17장, 18장은 이제 크게 보면 제5계명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다음에 19장, 20장은 역시 큰 눈으로 보면 제6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계명이 뭐지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좀 더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에 좀 더 넓은 의미를 모세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좀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16장은 3대 절기를 설명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가리키고 농사의 첫 번째 열매로 보리를 추수했고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이름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가리키고 밀과 핵곡식을 추수했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일간 초막에서 생활해야 하고 가을 마지막 추수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어쨌든 요 3가지의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꼭 지켜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세번역 성경 16장을 보면 6월절 이렇게 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16장 9절에는 두 번째 절기로 칠칠절, 그 다음에 16장 13절에는 세 번째 절기로 초막절 이렇게 이제 절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그날 6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무교, 누룩교자, 없을 무자, 누룩을 7일간 먹지 않았다. 그래서 무교절, 다 같은 이름이에요. 초실절은 처음 열매, 처음 초자. 그래서 매 1년에 맨 처음 열매, 첫 번째 열매로 보리를 추수했다. 또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그래서 이게 6월절 또는 무교절 또는 초실절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첫 번째 절기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6월절에서 77은 49, 그러니까 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이 칠칠절이고, 그날은 이제 50일이니까 다섯오자, 열순자, 오순절이고, 그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날이 율법을 받은 날. 신약 백성들은 성령 받은 날,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그날 밀과 핵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맥추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3번 한 거죠. 이 3대 절기에 각각 추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3절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게 다 같은 이름인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고, 마찬가지로 무교절처럼 장막에서 7일간 천막을 치고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때가 1년의 마지막 가을 이제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7일간 장막을 치고 이제 1년 마지막 추수감사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요 절기가 초막절이다. 그래서 요 3가지 절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하셨는데,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히 모든 남자들은 요 1년에 3번 요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있으면 또 지파별로 성막이 있겠죠.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 주님을 뵙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이 전통을 너희들이 가서 꼭 지켜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6월절은 해방,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요. 칠칠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광야 생활에 그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생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거를 기뻐하고, 그죠? 해방,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보호, 요 3대 절기가 다 의미가 있지요. 이제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모세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17장은 제5계명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재판관과 왕을 존중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재판관에게 재판을 요청해야 하고 그들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만약에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왕은 이집트 바로 왕처럼 군마를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거나 금과 은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17장은요, 물론 직접적으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게 해석하면 부모의 권위를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과 왕을 부모처럼 공경하여라.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이것도 제5계명의 하나다. 이제 그렇게 넓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어려운 다툼이나 또 송사가 있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제사장이나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관은 이것을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고 그 재판관의 그 판결을 존중하여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왕이 없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군대를 두거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금과 은을 쌓아두려고 해서는 안 되고 왕은 항상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늘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건 이제 왕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부모처럼 공경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장도 크게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는 제5계명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히브리 백성들이 주님께 바친 제물,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생활해야 합니다. 제물의 앞다리와 턱과 위,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점쟁이, 복술가, 요술가, 무당은 멀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존중해야 하는데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예언자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을 좀 넓게 해석해서 17장에서는 그 재판관과 왕을 세우고 재판관과 왕은 자기의 활동을 늘 공정하고 율법의 지시대로 해야 되고 백성들은 재판관과 왕의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부모처럼 공경하여라. 이제 이렇게 쓰여 있지요. 18장은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또 이제 부모처럼 공경하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재판관, 왕,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부모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공경하여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왜 존중해야 하느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유산으로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그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 바친 제물,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와 곡식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식량으로 먹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제사를 공부할 때 뭐 이렇게 특히 지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제물의 앞다리 뭐 이런 식으로 널쩍다리 이런 식으로 제물의 앞다리와 턱과 위,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을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여기에 또 예언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재판관도 공경하고 왕도 공경하고 제사장, 레위 지파,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부모처럼 이제 잘 공경하여라.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가 있으면 그런 예언자를 잘 존중해야라. 그런데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예언자고, 그 예언자의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거짓 예언자지요. 결과가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려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장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그리고 여기 3절, 4절에 보면 제사장의 몫으로 뭐 제물의 앞다리, 뭐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 9절에 보면 이런 제사장과 예언자 외에 가나안의 여기 이교 풍속에 대한 경고 18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가나안 땅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미신들 18장 10절에 보면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 점쟁이, 복술가, 요술개,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 박수, 혼백, 이게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런 미신이죠. 무당들 그런, 그리고 사람을,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이런 인신 제사, 이런 무당들은 절대 상종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율법의 규정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지도자들, 재판관, 왕,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이제 공경하고, 그리고 그러나 무당과 같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17장, 18장이 크게 보면 제5계명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19장, 20장은 이제 6계명, 넓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이 6계명을 좀 마찬가지로 좀 넓게 확대 해석해서 2세대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장 제6계명을 설명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 3개를 만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피신하여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했을 때는 3개를 추가로 더 만들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판정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정해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고, 그러나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맞지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공부했듯이 지파별로 여기에서는 이제 지파별로가 아니라 처음에 북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남쪽에 하나, 이제 요단강 서쪽에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 가운데, 아래로 도피성 3개를 만들고 나중에 요단강 동쪽까지 완전히 정착하면 또 이쪽에 위, 가운데, 아래. 제가 그 지도 그림을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우연히 실수로 이렇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제사장의 보호를 받고 도피성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라. 이것은 살인을 막으려는, 복수를 막으려는 또 뭐랄까요? 의도하지 않은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보호하려는, 이것도 크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을 적용한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법정에서 재판할 때 마찬가지로 이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이제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의 말 듣고 이 피고인을 판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을 할 때는 꼭 2명 이상이 증인이 나와서 2명, 3명이 그 증인이 일치될 때, 그럴 때 그 증언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도 살인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2명 이상이고요. 엠마오로 간 사람도 제자도 2명 이상이고요. 이렇게 복수가 나오는 것은 증인이 혼자서는 그 증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2명 이상이 증인이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20장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전쟁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겠죠. 이 전쟁도 크게 보면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모세가 이 전쟁에 관련된 이런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가능하면 이제 전쟁을 피하고 또 군대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적군과 싸울 일이 있으면 제사장은 군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어떤 성읍을 공격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평화를 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온갖 역겨운 우상 숭배를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읍을 점령하더라도 과일 나무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겠고, 그럴 때는 전쟁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살인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집안에 집을 짓거나 포도원 농사 첫 열매를 맛보지 않거나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겁이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어떤 성읍과 전쟁을 할 때는 먼저 가서 평화를 요청하여서 가급적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가나안 족속은 싸워서 다 전멸시켜야 된다. 이 이유는 이제 그 20장 18절에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을 유혹해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요 가증스러운 가나안 족속은 다 전멸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21세기에 적용해서는 물론 안 되겠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해도 자연은 그대로 놔두고 좋은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찍어서 불태우지 말아라. 자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좋은 나무는 그대로 놔두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장도 불가피하게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잘 구별해서 먼저 평화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가급적 살인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예외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제6계명을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장에서 20장 말씀을 이제 크게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주는 몇 가지 결론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에 쉬라는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에 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이 창조와 연결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안식일이 해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요. 창조의 첫째 날이 주일이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된 날이 주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안식일 후 다음 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창조의 1일, 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시작된 날이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주일은 새 창조와 해방, 사망 권세를 깨트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어쨌든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이 안식일이 창조와 해방의 뜻인데 그 창조와 해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날이 주일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진짜 안식일이다. 새 창조의 날, 해방의 날이다. 그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거나 금과 은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대신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왕의 횡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재물을 모아서도 안 됩니다. 예언자들은 왕이 율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이 중요한데요. 나중에
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히브리 백성들이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왕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그리고 늘 율법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이 왕에게 주는 경고의 이제 메시지인 거지요. 그 다음 히브리 백성들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6개의 도피성과 복수의 증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피해자가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고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두세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해야만 공정한 증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관은 거짓된 증언이 있는지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사회의 공의와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예언자, 재판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신명기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십계명의 정신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제5계명과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제6계명의 정신을 넓게 적용하여서 왕과 또 재판관, 제사장, 레위지파, 예언자들을 그들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또 백성들은 그들을 존중하여라 하는 말씀과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고 전쟁할 때는 늘 조심해서 하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십계명의 각각의 계명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저희들이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런 재판관, 예언자,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 16장, 20장을 함께 공부했고요.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4월 달이 되었는데 날씨가 여전히 조금 쌀쌀하고요. 이번 주에는 눈도 왔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